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엘로힘,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담당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른 부분들을 신경 쓰느라 다른 부분들은 다 잘했는데 제 걸 못했어요. 오늘 이것도 하나의 또 실수, 제가 또 실수를 했지만 또 그러려니 우리 김태훈 목사가 또 그냥 바빠서 그랬나 보다, 여러분들께서 또 이해해 주셔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도장 파보셨죠? 도장을 새기는 집에 한 손님이 찾아갔습니다. 도장 새기는데 얼마입니까? 3,000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막도장. 근데 이 손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글이나 한자나 가격은 똑같습니까? 그랬더니 똑같대라는 거죠. 그러면 이름이 길든 이름이 짧든 가격은 똑같습니까? 또 묻는 거죠. 약간 좀 짜증이 났어요.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셔도 똑같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이름을 새겨야 될 종이를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종이를 이제 메모지를 딱 그 사람한테 딱 드립니다. 도장집 주인이 그 메모지를 딱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진짜 이름이에요.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이 도장을 어떻게 새겨야 되나. 이 배우리 씨가 쓴 고운 이름, 한글 이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일 긴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름이 뭐냐면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이름이에요.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 멋있어 이름이. 오늘 젊은 청년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좋다. 내가 기네스북에 올릴 새로운 이름을 하나 올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피카소라고 아시잖아요. 피카소. 그 피카소의 이름이 뭐냐면 제가 이거 물을 한 잔 마셔야 돼. 이름이 워낙 길어가지고 파블로 딩고 호세 프란시스코 드 파우라 호안 드로스 레메디 오스 크리스피노 드 라산티스마 아직 더 남았어요. 트리니나스 루이즈 피카소. 길다. 보통 우리가 이 피카소의 이름을 우리가 표기할 때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 우리가 그냥 피카소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여담이지만 이 피카소가 이렇게 이름이 긴 이유가 뭘까?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뭐가 이렇게 이름이 긴가? 그랬더니 이건 여담이에요. 이게 확실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피카소가 자기가 애인이 생기고 바뀔 때마다 그 애인의 이름을 갖다 붙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김태훈이잖아요. 근데 김귀남, 김귀남, 말자, 영숙, 영자, 영숙이 뭐 이렇게 이름 태훈 이렇게 이름이 된다는 거지. 이름이 애인이 바뀔 때마다. 끄덕끄덕 진짜 건지잖아요. 그냥 그렇다는 거지.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김수진밖에 몰라요. 저는 이 세상에 여자는 김수진밖에 없는 줄 알았어. 아니면 말고. 정말 그런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 피카소의 삶을 우리가 조명해 볼 때 그의 독특한 어떤 그런 그 라이프 스타일이나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 아마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말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름은요 캐릭터예요. 캐릭터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인격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도 참 이 이름에 많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와서 이름을 좀 줘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꼭 묻는 게 있어요. 당신의 어떤 신앙인을 본받기를 원합니까?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묻고 또 당신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이름을 착 지으려고 많이 고민을 하죠. 마찬가지로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에 아마 또 뜻이 있고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그 이름대로 살기를 아마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지만 이름에 더 집착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수많은 이름에는 그 이름에 정말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야베스 같은 사람은 정말 그 이름이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통.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웃음이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99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라가 내가 어떻게 출산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이삭이라고 지어준 거지. 그러니까 그 이름에 어떤 가지고 있는 인격, 그리고 그 이름대로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초창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막 70년대 막 그때 막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일들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이름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조용기 목사님도 이름을 뭘로 바꿨죠? 조다윗인가? 그죠? 다윗. 조다윗으로 바꾸고, 그때도 막 오면은 막 너 이름을 이걸로 바꿔라, 이름을 바꿔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뭐 이름을 바꾸라는 얘기가 내 호족상의 이름은 있지만 믿음의 이름으로 다시금 불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지. 이걸 뭐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한번 그렇게 한번 삶을 살아봐라. 네가 아브라함처럼 살아봐라. 네가 모세처럼 한번 살아봐라. 네가 베드로처럼 한번 살아봐라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뭔가 좀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갓이라고 부르고, 독일어로는 고트라고 부르고, 아마 이제 각자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자기의 언어대로 이렇게 부를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부르는 이 하나님, 원래 처음에는 이 하늘님, 우리가 옛날에 정말 옛날 조선시대 말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당시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민족들이 그 하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신명이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하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하느님이다.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표기도 했었는데, 개신교에서 그거를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불리는데 저는 그 이름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겠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뭐 여호와 니시, 뭐 치료의 하나님이라 가지고 여호와 라파, 그렇죠? 그리고 뭐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지금까지 함께 도우셨다 에베네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렇죠? 이 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엘. 근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전능하신, 어떤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다양하게 불러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많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를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로 호칭하려고 하다 보면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내가 당신이 누구라고 소개를 해야 됩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과정이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떨 때는 막 고난에 닥칠 때가 있어요. 그 고난에 있을 때, 내 같은 질병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렇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힘이 쭉 처져 있을 때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다양하게 불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야 되는 그 부분이구나. 아마 여러분들 각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하나님을 저는 아마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과정들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된다면 저는 우리들의 삶이 참 풍성한 그리고 풍요로운 신앙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에 대한 인격,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그 사람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사람과 대화도 없이, 그 사람과 관계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전이해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따를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편 9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탄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주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엘로힘이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뜻이라고요? 강하다, 전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 찬양 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렇죠?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바로 여기에 이 강하고 능치 못할 힘이 있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엘로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 바로 여기에 이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지게 될 때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바로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참 멋지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바로 이 엘로힘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거기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원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복수로 표기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가 있지만 그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사실 이건 신앙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수로 표현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선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복수 인칭 대명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하나님이 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을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도 영적 존재들이니까 천사들과 함께 상의해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고전적인, 어떻게 그러면 전통적인 해석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해석은 이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종종 이렇게 아주 위대한 능력, 그러니까 인간이 거의 범주할 수 없는 어떤 위엄, 경이로움을 표현할 때 복수 어미를 쓴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단순히 우리가 물, 워터를 그냥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물들, 워터스 이렇게 표현하면 거대한 물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스라고 하는 복수로 쓰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위엄을 표현하는 히브리적인 표현이라고도 우리가 신학자들은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해석이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라고 표현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 대명사를 썼구나.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요, 계속해서 어떤 일관성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이 계속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놀라우신 어떤 지혜의 결과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1장 20절에 읽었던 것처럼 만물을 보면, 이 자연 만물을 보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어떤 성품,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저는 봄이 되면 참 설레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성도들은 가을, 늦가을, 그것도 꼭 나뭇잎이 무성한 것이 아니라 나뭇잎새 하나 탁 달랑 남아가지고 막 떨어질랑 말랑할 때 막 그걸 보고서 막 가슴 아파하고 막 그거 보면서 막 심취해 있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저는 그 봄꽃 색깔 있잖아요. 연두색 같은 그것이 막 이렇게 피어오를 때, 야, 저 생명이 그 추운 겨울을 뚫고 야, 다시 살아나는구나라는 그 희열과 기쁨이 있어. 아니면 말고요. 저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가끔 막 수요 예배 때 우리 여기서 더 이상 예배 드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 이 지하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저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신 저걸 보면서 벚꽃을 보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 수요일 날 예배 안 드리고 막 같이 교인들이랑 데려나가서 막 벚꽃 구경하고 막 그래. 이 사이비 목사의 제가 가만 보면 그렇죠. 그래서 막 그래 봄 되면 여름 되면은 막 어떻게 해야 돼? 놀러 가야 돼 우리. 그래서 제가 문화팀장한테 놀러 갈 곳을 빨리 정하라고 막.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 맨날 이 지하에서 막 그냥 꾸질꾸질하게 있지 말고 자연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그 위대하심을 좀 봐야지. 그렇죠. 옆 사람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물을 보면서 옆 사람 보면서 야, 좀 경이로움을 감탄하고 이 작품, 이 남편, 이 아내, 야, 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나한테 딱 맞게 주셨을까. 이건 경이로움으로 옆 사람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봐요. 좀 옆에 있는 사람 좀 보고. 그래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볼 때, 창조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그런 마음, 하나님의 성품, 그것들을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불러요. 우리가 소위 어떻게 보면 과학을 맹신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이 창조하신 세계에 어떻게 보면 정말 지극히 작은 부분밖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대부분의 영역이 아직 우리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어떻게 보면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창조의 신비를 알면 알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그 창조의 하나님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우리가 들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방법 가운데 꼭 우리가 이 과학과 신앙을 이렇게 대립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과학적인 것이 아니야, 그럼 무조건 어떤 뭐 맹신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신앙적이라는 것은 뭐 비과학적이다라고 이렇게 인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유명한 그 신학자 가운데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와 과학은 똑같은 동기에서 출발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창조의 세계에 대한 신비한 경외함과 그 신비로움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렇게, 와, 자연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으로 분석을 하면서 과학이 발달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창조한 놀라운 신비에 압도당하게 될 때, 와,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과학의 출발점은 어떻게 보면 같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만하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 그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마어마한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이 엘로힘,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가장 그 절정,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이 인간이에요.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뭐 빛을 창조하시고, 뭐 하늘의 궁창, 땅의 궁창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거기에 빛을 주관하시는 태양을 만드시고, 어둠을 주관하시는 달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 새들을 만드시고, 바다에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 물고기를 만드시고, 육지에 있는 동물들을 만드셨죠.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설계가 그냥 막 자기 기분대로 막 만드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기에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야. 근데 여러분들이 첫째 날에 딱 만들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내가 동안이 딱 만들어졌어. 그럼 어떡해? 제가 그런 속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 안 보이는 것은 뭐 그냥 그렇다 치자. 뭘 먹어? 배고프잖아요. 뭘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둘째 날에 만들어도 배고파. 셋째 날에 만들어도 배고파. 새를 잡아야 되는데 넷째 날부터는 이제 넷째 날까지는 이제 태양 달이니까 다섯째 날부터 이게 동물 만드시잖아요. 그 새를 잡아서 먹어야 돼. 새를 잡아야죠.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돼. 역시 물고기 어떻게 잡아먹어야? 그래도 뭐 좀 재능 있는 사람도 먹을 거야. 그러니까 가만 보면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한 그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 크리스천 의사면서 뭐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열 손가락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라는 이 책에서 그가 자기가 의사로서 처음 그 현미경을 딱 들여다봤을 때 그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했을 때 그 충격과 어떤 희열, 그 감동을 정말 평생 잊어버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살아있는 한 세포의 존재, 그 신비를 들여다봤을 때 정말 그 신비로움 때문에 정말 놀라서 그 경탄과 감격을 막 24시간 동안 막 떠들어도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막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내가 살아있을 때 누군가가 이 세포의 신비를 설명하는 데 성공한다면 나는 공중 광고문을 쓰는 여러 비행기를 전세내어 하늘 높이 날며 내 돈이 바닥날 때까지 하늘의 모든 공간마다 감탄 부호를 그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그 어떤 감탄 부호를 넣어가지고 그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 그 비행기에다가 광고를 내가지고 하늘에 탁 뛰어다녔을 때 거기에다가 표현하겠다는 사람이야. 그만큼 이 사람이 그 세포에 숨겨진 신비에 대해서 감격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는 분만. 시작. 그리고 9개월 동안 정교한 방법으로 기능을 나누는 세포들 수십억 개의 혈구가 생겨나고 수백만 개의 간상체와 원추체가 생겨나는데 오직 한 개의 수정된 난세포에서 10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생성되고 마침내 한 생명이 태어난다. 아기다. 인간이다. 도대체 그 무엇으로 이 생명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다만 시편 기자와 더불어 감격하고 감탄하며 감사할 따름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139편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이 성경 이 시편 기자가 참 뭐랄까 감성적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인간의 창조는요 정말 원더풀인 것 같아.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원더풀. 이쪽은 안 하고 이쪽만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원더풀 해줘야 돼.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엘로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는 소대로, 말은 말대로, 닭은 닭대로, 원숭이는 원숭이 같이, 사자는 사자 같이, 그러니까 종자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은 인간 가치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른 피조물과의 차별성이고 독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셨는데 거기에 내가 부응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창조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엘로힘,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범죄와 이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여기 해가 있어요. 해가 우리 인간이 있다고 칩시다.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이 태양을 봤을 때 이 인간이 저거 태양 하나님 이렇게 알았다고요. 하지만 이 인간이 죄가 들어오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먹구름이 쫙 끼게 되었어요. 인간이 하늘을 봤을 때에 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마치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비가 오는 날 비행기를 탔을 때 우리는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비는 그치고 해만 남잖아. 마치 그것과 똑같은 것 같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계획, 구원의 계획,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태양이 바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부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거기에 합당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 위해 수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도 말고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좀 사랑해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너도 나와 같이 함께 해줘라.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사람에게 경배를 받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친교,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셨어요. 이 엘로힘 하나님이 자신을 닮은 존재로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일이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 자신만 복 받기를 원하고 계실까? 여러분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나 혼자 복 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그곳에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일터,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